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십시오. 사람은 배만 부른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은 사람은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을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재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삶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삶을 탐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넘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정말 지혜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아지면 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행복하고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은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나라를 보시면은 하나는 좀 켜주세요. 부채질 안 하게, 신경 쓰이니까 하나는 켜주세요. 하나는 약하게. 그 세계 나라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최빈국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1위.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정책,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률도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코 많이 갖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왕은 전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으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걸 질문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 자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은 번데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식을 많으면 번뇌,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더 그만큼 많아진다. 지식을 더하면 더울수록 근심이 더 많아진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잖아요. 3대 왕인데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외국에서 지혜를 묻기 위해 찾아왔다. 그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인간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더라도,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만,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권태감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축적했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를 많이 지혜롭다고 해서 사람이 살면서 안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근심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 있는데요, 이어령 전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어령, 한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없음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젊었을 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독서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젊었을 때. 이어령 장관. 근데 그가 늦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날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똑똑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없음을 대변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까? 이어령 장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민아 씨라고, 나중에는 이제 이민아 씨였는데, 이민아 씨.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매우 똑똑했대요. 그래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검사가 됐어, 검사. 그것도 미국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 이런 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인들의 자랑이었어. 한인들의 자랑. 이민아 씨, 이분의 딸이.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거예요. 15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게다가 그 딸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의 외손주죠. 외손주가 하나 있는데 자폐증에 걸린 거야. 자폐증. 그러니까 이민아 검사가 자폐에 걸린 아들 때문에 검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민아 검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령 장관이 가서 본 딸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암투병 중이지만 나 새 생명 얻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미국 병원에서 이민아 씨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 눈이 점점 멀어지고 곧 멀게 됩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눈을 멀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그때 딸 이민아가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이어령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앞을 볼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께 내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어령 장관이 딸의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한 모든 지식이 딸을 살리고 외손주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살았던 삶이 허무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 지성을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이 장관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딜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 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글도 쓰고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딸을 데리고 우리 한국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자. 한국에 더 솜씨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는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리고 딸과 외손주를 데리고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이상 없는데요? 정상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고치셨어요?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게다가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덤으로 주잖아, 축복을. 자폐증 걸린 외손주가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드디어 이 여령 장관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왜 소리가 작어? 네. 확신이 없나 봐. 좋은 교회 어떤 교회? 뒷북 치지 말고 같이 해야지 하려면. 잘했어요. 정두리 집사님 너무 똑똑하고, 예,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다음 주에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로마에 성지순례 가는데요. 로마의 어느 대학에 가면 그 대학 입구에 그 다음에는 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대요. 그 다음에는. 이 문구가 새겨진 사연이 전해내려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가난한 신입생이 학생이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호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서 또 당신의 이 등록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네. 근데 아무 데서도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거의 포기를 했는데 어느 귀부인이 딱 전화를 한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딱 보니까 이 가난한 학생이 보니까 그 귀부인이 너무 자태가 우아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러면서 4년간 공부할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쫙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도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몇 번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서 학생, 몇 가지만 질문할게.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지? 이 돈 가지고 학교를 등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겁니다. 그 귀부인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밀 겁니다. 그 부인이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돈도 모으면 그 돈으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또 묻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에는 저도 언젠가 늙겠죠? 그러다 죽겠죠? 네. 또 이 귀부인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입이 탁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 귀부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답이 막힌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이 청년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그동안 목적 없이 단순한 성공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새끼 밥벌이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그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그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대학 입구에다가 가장 젊을 때, 처절할 그때 그 귀부인으로 들었던 질문, 그 다음에는? 이라고 현판을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자기가 다 총동원해가지고 삶을 탐구해보고, 탐구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걸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삶을 탐구하고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다.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자,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시작.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바람뿐만 아니라 모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 솔직히. 바람이 안 잡혀서 어마한 거야. 헛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전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여기에서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 구부러진다는 말은 무슨? 인간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키거나 자기를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죄 때문이다. 구부러진 것을 펴야 되는데 이 구부러진 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죄성. 이 구부러진 것을 내가 스스로 필 수 있다 없다? 인간은 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다시 펼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의 구부러진 것은 사람이 펼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크게 한번 해서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데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만족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다. 아멘도 안 해요, 진짜. 더 이상의 방황은 없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이 아니고 따라 하라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신앙의 방황은 노아 소망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